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런 말로 시작되죠.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계속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런즉이란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타락한 인간을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파하는 것이냐?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눠왔던 그런 말씀이에요. 1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요. 유대인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가 무엇을 했기에 아니면 무엇을 믿었기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믿었기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 중에 의로운 행위를 기억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거의 없고 끝에 마지막에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 하니까 번제로 드리러 갔던 그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전엔 다 어떻습니까?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 데리고 갔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머무르라 하는데 애굽 내려갔죠. 그 다음에 아내 팔아먹죠. 그것도 두 번이나 뭘 위해서? 나 살자고 내 목숨 부지하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여가지고 이리저리 팔고 그랬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그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었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상상하기 힘들어요. 아브라함이요 행위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고 경건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렇죠?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정도 해라. 이런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에게 의였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일해서 의롭게 되었다면 자기가 노력한 값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는 사람한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하겠죠. 말을 하지만 그렇지 내가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될 요절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4장 5절이거든요. 5절. 우리 요거 예배 마치기 전에 한번 외우고 갈까요? 여러분들 외우는 거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끊어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이게 주어예요. 그죠? 길죠?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자,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4절에 말씀했던 보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일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았으니까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건치도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치도 않아. 너무 평범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느니,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얘기입니다. 예, 우리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일 열심히 합니다. 예, 청소도 열심히 하고, 예,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일은 구원받기 위해 뭔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행위,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없던 자, 일을 아니한 사람,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은데 내가 비록 그런 부족하고 일한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일한 거 말고 일한 게 없어요. 보잘것도 없고 연약해요. 이뤄놓은 것도 없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5절이.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투자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요, 정당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과분하고도 황송한 감사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값진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오늘 예수 믿었든 예수 믿는 지 70년 80년이 됐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멸망당할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예, 다만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무뎌지는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예. 여러분, 죄의 사함은요,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한 다윗이 있어요. 예, 밧세바를 범하죠. 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꾸짖죠. 예, 90마리 가진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옆집에 한 마리 양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고. 예? 그 사람 내가 잡아 죽이겠다. 누구냐고 선지자한테. 그러니까 너다. 예. 너는 수많은 왕비들도 있는데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네가 간음하였다. 그때 회개합니다. 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7절과 8절이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죄인이었어요. 예,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함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이미 엎어진 물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는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멀리 앉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어, 그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조금 비춰져 가지고 내가 내 죄가 조금이라도 가려워질 수 있으면 그 가려워지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전의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게 일 안에서 팽팽 놀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돼요. 주님의 빚진 자 돼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아니한 자인 거예요. 경건치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죠.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표현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내가 놓칠 수 없는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그냥 뭐 죄사하면 뭐 감사하지, 복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냥 쓰러져 버릴 존재입니다. 예. 왜 이렇게 장기판 같은 거 두다가 기분 나쁘면 에이 안 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하자고.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장기알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중보 안 했으면 그냥 진멸하셨을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 사실은요, 우리가 일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떤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도 아닌데, 경건한 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평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삽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의 품꾼과 품삯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품꾼을 삽니다. 아침에 9시에 나가서 품꾼을 삽니다. 네가 하루 동안 일하면 내가 한 달란트를 주겠다. 한 드라크마입니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요? 그렇죠. 좋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9시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니까 일손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가자. 내 포도원에서 일하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마. 그래요? 지금이라도 써줄 수 있나요? 가자. 그래가지고 갑니다. 3시부터 열심히 또 일합니다. 그런데 5시가 되어서 이게 6시면 끝나는데 5시가 되어서 또 주인이 나가봤더니 사람이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빈둥거리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일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으로 가자. 일하자. 그래가지고 5시에 불러가지고 그 품꾼을 데리고 이제 일을 시킵니다. 자, 이제 6시 퇴근 시간이 됐어요. 정산을 해야죠. 그래서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눈이 이만해졌을까요? 첫 번째 온 사람, 우와!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그럼 나는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9데나리온. 이야!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이제 막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오늘 대박이다, 대박. 나 20만 원 알겠다. 막 난리가 난 거야. 속으로 와 끝내준다. 이 주인 완전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나. 어쩐지 표정이 좋았어. 나를 선택할 때 인상이 달랐어. 인상이 역시 최고야.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기다립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딱 품삯을 주는데 3시에 온 사람이죠. 한 데나리온을 딱 줍니다. 표정이 이상해져요. 이상하다. 아니 왜 한 데나리온이지? 3시에 왔는데 저 사람이? 이 말이 안 돼. 3시에 온 사람도 조금 기분이 찝찝해요. 좀 늦게 와서 불러준 건 감사하긴 한데 1시간 일한 사람이고 나는 지금 3시간을 일했는데 좀 기분이 애매합니다. 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9시에 온 사람은 그렇지 오후에 왔으니까 이미 뭐 파장 분위기에 왔으니까 똑같이 줬나 보다. 나는 뭐 그래도 뭐 9은 아니더라도 뭐 5, 6 데나리온은 주겠지 기대를 했는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저 사람은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난 9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 데려올 때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죠.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네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과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내가 조금 뭐 더했다 덜했다 자랑하고 비교할 거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시에 온 사람들? 5시에 온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 주시고 반 데나리온만 주셔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반 데나리온. 근데 우리를 반만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입성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이라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하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을 믿는 것, 그거 하나가 우리의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도 한 번이라도 악한 생각을 하면 깎인다. 이래 보십시오. 왜 스님들이 바라 메고 돌아다니잖아요. 바라 이렇게 자루 메고 집지 말고 하면 쌀 이렇게 해주고. 예. 이 불교 성미 불교 성미입니까? 시주 예. 시주하는 이유가 그렇대요. 예.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불교를 안 다녀봐가지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주하는 이유가 득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탈을 하려면 죄를 씻어야 돼요. 스스로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씻는 비결이 뭐냐? 내가 죄를 하나 지었으면 이 바라에다가 바라를 메고 나가지고 시주를 다 받아서 바라를 다 채운 다음에 내가 선행을 하나 할 때마다 쌀을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선행을 2개 하고 쌀 하나 또 버리고. 그래서 이 바라가 깨끗이 비워지면 해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 2개 더 오다 해야 됩니다. 뭐 이거 비울라 그러면 또 죄 짓고 그러면 바라 하나 더 추가. 예. 여러분, 우리 죄는요 우리의 행위로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극단적인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게 놀라운 신비이기도 하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딴 거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만 찬양해도 돼요. 예. 1시간, 2시간 내내 딴 거 안 하고 구원의 하나님, 주님이 날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만 2만 번, 3만 번씩 해도 돼요.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뭐한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직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 다 소용없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나가죠. 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때가 할례 때냐 무할례 때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던 때냐, 이 질문이 왜 일어나느냐.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사람들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선생님들일까요? 예, 저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첫 시간에. 예, 유대에서 오순절날 예수 믿고 이제 왔던 유대인 로마 기독교인이죠. 이 사람들이 황제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고린도며 외부로 쫓겨났다가 네로 황제로 바뀌면서 다시 다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교회에 그 유대인들이 사라진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가 된 거죠. 그렇죠? 이방인 교회가 되어서 몇 년 동안 지내니까 교회 문화가 바뀐 거예요. 예. 오직 이방인들은 할례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교회의 분위기가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갔다가 다시 딱 돌아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아니, 할례 받지도 않은 것들이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그럴 수가 있나?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네, 적어도 그래도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할례는 받아야지.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바로 그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너희가 할례자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할례자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난지 7일 만에 다 아이들을 이제 할례 받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그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때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라고요?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증표로서 그러면 너는 할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도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왜 자꾸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주장을 하느냐? 너희 주장이 잘못된 거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는 혈통에 의해서 이어지는 계보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1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것, 마치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받아들이면요 그냥 졸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용서의 빛이 환하게 비춰질 그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 자인데, 경건치도 않은 자인데, 일하지 아니한 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복이다, 나에게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을 합니까? 얼마나 찬양. 여러분 평생 써도 다윗만큼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예. 우린 못 쓰니까 그냥 베낍시다. 예. 시편 18편을 그냥 달달달 그냥 베끼고, 시편 40편을 베껴가지고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믿음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의로우신 자가 되십니다. 내가 나를 죄인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편의 고백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은혜도 많습니다. 우리 아들 병들었다가 난 거, 시험에 붙은 거, 자격증 딴 거, 감사할 게 많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예배 때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신 자십니다. 오늘 본문의 4장 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르를 나를로 바꿔가지고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우리가 바라던 그 참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물밀듯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